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만 찾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나온 점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며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가며 살아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에 살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민생과 경제 회복에 더욱더 힘을 더해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탐대히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공일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이끌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돼서 더욱 감사합니다.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돼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주고 단위에 썼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애각에서 함께합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각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추수 계절에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추수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더욱 커지는 추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끼고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 교회에 앞장서고 이웃에게 더욱더 봉사하는 아끼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세에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부르짖고 또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 만나 주셔서 교회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아버지 일에 앞장서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건강 때문에 또 부르짖고 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꼭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국인들을 통하여서 긴 시간 동안 부르짖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추수 계절 동안에 우리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니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죄의 삭스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다만 값없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음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못나서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었음을 고백드리고 회개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도말하여 주셔서 죄 없다 하시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대로 우리의 삶과 환경 범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고 해결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앞길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한 육신의 질병 아픈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 약한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발라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강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고 능력을 덧입어서 복된 시간, 승리의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토기장이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의 비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 나라의 상황은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선 선조 때 역대 왕들 가운데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는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복속시키는 패권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부강하고 든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왕 이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리게 하셨고 또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상황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백성들에게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를 선포합니다. 하도 눈물로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모태에 너희 엄마가 너를 짓기 전에 너를 태에 생기기도 전에 너를 먼저 내가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세전에 예레미야를 아셨을 뿐만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세전에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을 얻는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형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셔서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서 흘린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죄 없다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와 같이 영생 천국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나의 어떤 지식으로 나의 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만세전에 알았고 오늘날 너로 선지자로 불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 반응이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너를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예레미야는 나는 슬픕니다 그래서 왜?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입니다. 슬픕니다.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왜 이 부족한 종을 부르셨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이끌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80된 노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 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잘못 뽑았습니다. 나는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하지 않아요. 내 혀가 뻣뻣하니 그 수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홀홀 단신으로 애굽의 바로 왕과 단판을 짓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그대로 행하기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과 9절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네가 못나고 부족하다 하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예레미야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 우상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위축될 필요 없어. 너 자신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예레미야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일이든지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선을 주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뒷절에 예레미야에게 당시 시대상이 이렇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두 가지 죄악이 하나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생수의 근원을 찾겠다고 세상으로 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돈이나 권력이나 출세나 성공 같은 일에 집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밑 빠진 물통에 물 붓는 것 같은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흘러버리는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앞에 정치의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의 위기, 문화의 위기. 왜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 서 있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과학을 만능으로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가 되어
인본주의로 치닫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신본주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라, 그것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 막 돌아가는 이 거기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러면 그릇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다시 뭉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18장 6절 이하입니다. 먼저 우리 18장 6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다시 뭉쳐서 다른 모양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 토기장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나 한 개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왕은 병으로 이제 죽고 살지 못하니 집에 유언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여 주여 나의 주를 위해서 행한 일들, 선한 일들을 추억하옵소서 하고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를 죽고 살지 못하게 하신 그 뜻을 돌이켜서 히스기야의 수한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주고 나라도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작정하셨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화를 계획했을지라도 그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범죄한다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뭉쳐서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게로 나오면 나도 내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전하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로 10절까지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비록 하나님께서 나라나 개인이 범죄하면 마땅히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셨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겠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역시 복 주시려는 뜻을 돌이키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처에 우상과 지진이 처처에 이단과 우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물질 만능주의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체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열심을 회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면 이 어려운 시국이 안정이 되고 경제도 살아나고 다시금 교회들이 큰 부흥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직장과 또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내가 신앙적으로 연약해 있고 또 믿음이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이 될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다시 이제 새로운 그릇을 빚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토기장이가 진흙을 뭉쳐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심판하고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다시금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깨어 하나님을 그동안 멀리했다면, 그동안 내가 너무 인본주의에 치우쳤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나 개인적으로도 크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르신 후에 먼저 우리 개인 기도를 하시겠고요. 두 번째 이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보내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양의 자로 되는 것 예수가 거두리
날 지니고 누리시고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화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두리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여 성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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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랑과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끄셔서 우리 모두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가나 머리 되고 존귀함을 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고객들 붙여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성기하는 손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게 될지어다. 우리 가문을 빛내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배필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아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아픈 부위마다 친히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의 강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좋은 일이 있게 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걸으리시 주 날 항상 걸으시고 날 친히 걸으리시네 주 날 항상 걸으시고 날 친히 걸으리시네 국제 정세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공동 기도문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셔서 세계의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자국의 이익주의를 넘어 온 인류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국가와 나라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여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어려운 시국을 잘 풀어나가게 하시고 국가 안보가 든든해지고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전체에 들리는 전쟁의 소식이 종식되게 하시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슬람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기독교의 대부흥을 이루어서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는 동포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남북이 십자가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있어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웃에게 칭찬받고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부흥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호보 형제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식이 돌아오고 건강도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상여님의 골수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급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져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홍승 권사님의 족저 근막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발바닥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업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차군자 권사님이 감기 증세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차군자 권사님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군자 권사님 오늘 감기 증세로 너무 심하게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덧입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이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값없이 죄 없다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 부유한 분으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유한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치료받고 강건함을 덧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너무나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직장에서도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복된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시는 곳마다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함께 하셔서 아픈 부위에 친히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안수하심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가 고침받게 될지어다. 고혈압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위장병이 깨끗이 씻은 듯이 낫게 될지어다. 골다공증 디스크가 치료되어 걷고 뛰게 될지어다. 팔다리 무릎 관절 아픈 증세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허리 협착증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시력은 회복되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여러 결석 다 소멸되게 될지어다. 신경통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신장 질환이 고침받아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가고 평안하게 잠을 자게 될지어다. 비염도 치료받게 될지어다. 굳어있는 신경세포 조직이 회복될지어다. 자각 증상이 없는 모든 증세도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윤호 안수집사님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정으로 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구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으므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날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수요일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긍휼
우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그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물이 눈부어 보이게 주시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도리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아서 오직 죄를 보고 받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심호보 성도님의 의식 회복을 위해서, 유상현님, 홍옥순 권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교회 난방 냉온풍기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온풍기 지난 주까지 317만 원 지금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60평형을 하려고 보니까 60평형은 소리가 좀 크다고 하고 또 금액이 한 5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 기계값만 450만 원, 저 실외기까지 450만 원 정도 되고 또 그 실외기에서 연결되는 그 공사가 그 60평은 한 100만 원 이상이 들고 40평짜리를 하면 소리는 없는데 또 조금 약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신년 카렌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넘겨봐 주세요. 성경 일독운동 이번에 에레미야서를 통독 중에 있고 오늘도 말씀을 에레미야서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28일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8시에 7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예사랑교회에서 조리읍 연합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강사 이름이 김숙희 전도사님이에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전도사님인데 유명한 탤런트 또 체육인들을 전도한 그런 분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도보다 더 큰 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사랑교회 꼭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7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니까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7시 2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 생일 감사 각종 예물 또 하나님 앞에 온풍기 구입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아름다운 꽃을 봉헌한 손길 성전 청소 찬양인도 반주로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긴 그 충성한 모습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폭포수와 같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